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또 몸이 회복되어 또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몇 분이 지금 아프셨다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또 감사한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나는 건강하다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간증을 제가 지면으로 잠시 읽었습니다. 저 경산 쪽에 있는 모 교회인데요.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5명의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명의 부자니까 별명이 뭐겠습니까? 오부자. 5명의 형제가 다 그 지역의 부자로서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업이 또 어떻게 되어서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대구 지역으로 이사를 몽땅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걱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에 헌신적이고 또 교회를 모든 것을 어쩌면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이 5가정이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니 다른 재직들이 다른 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하고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형편,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참 부탁하러 왔는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눈치를 이렇게 살피더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이사를 가게 되어서 뭐 요즘 같으면 뭐 경산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당시로서는 뭐 이사를 가면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선교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막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던 우리 그 교회 이제 대표자들이 아니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거기 가셨던 분들이 참 부끄러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믿고 있었다니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있으니 그 문제가 어쩌면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자신들이 잘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헌신했더니 그 교회가 더 옛날에 그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더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지면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첫날이니까 주제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표어, 자, 주보 제일 앞에 있죠. 자, 바다 위로입니까? 바다 위에입니까? 위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 표로 할까요? 다른 말씀도 여러 가지 또 주신 것이 있어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 위로 뭘 내밀라고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애굽의 그 핍박 속에서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약 400년간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나올 때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또 나올 때 보면은 아시다시피 금은보화 애굽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면은 홍해 바다도 만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될 텐데 그 길로 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볼 때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다라는 건 요즘 같으면 배 타고 건너면 되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그 많은 백성을 탈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소식을 또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도망갔네. 그런데 이들이 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갇혀버렸네. 생각이 납니다. 야, 우리에게 있어서 저 귀한 노동력, 여러분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약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라 하는 것은 어쩌면 애굽을 지탱하고 애굽의 모든 산업을 지탱했던 노예들인데 이 노예를 잃어버린다는 거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나갈 때 금은보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 하는 대로 다 주워버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는 사실도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뒤쫓아,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600 병거와 함께 거기 애굽에 있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4장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구출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라는 것은 광야길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건너지 못할 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 같은 게 어디 있어? 이성적으로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도 약간 무시하고,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어? 여러분, 그 홍해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수심이 약 400m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강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곳은 정확한 거는 2,500m 정도 돼요. 이 완전히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곳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룻밤에 건널 수 있어? 그거 가짜야.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그냥 홍해가 아니고 홍해 위에 있는 그냥 갈대밭, 홍자라는 이거 붉다라는 뜻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갈대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대밭을 지나갔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시는 쓸데없이 열심히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성적으로 믿어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홍해도 여러분 얼마나 긴지 몰라요. 뭐 수천 킬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운데 보면은 우리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이 두 뿌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길지 않아요. 그리고 수심도 몇십 메다밖에 안 돼요. 뭐 깊은 곳 한 200m 정도. 그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했던 그 신학자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수천 메터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골짜기거든요. 여러분, 홍해가 그냥 평평한 바다가 아니고 골짜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 지금 홍해를 걷는 그 장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뭐 추측을 할 뿐이에요. 추측을 하는데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는 뭐 때문에 쫓아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던가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쫓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15장 9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왜 쫓아왔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놓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세례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물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올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그럼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때로는 시험이 들 때 있어요. 언제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지 안 된다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하더라. 신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순간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 처음 나오면 아이고,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모습에 똑같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매 맞는다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매로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불경한 말이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말 안 듣는 놈들 그냥,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매일 막.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근데 이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매를 그렇게 맞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기 갇힌 이스라엘, 저 무기도 없고 저 오합지졸, 우리의 군대가 쫓아가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빼앗았던 거, 빼앗은 거 아니죠. 돌라 했을 때 다 줬으니까.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애굽 사람들이 준 저 금은보화 지금 우리가 가서 빼앗아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자.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린 거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할지라도 그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우리가 연약한 건 맞아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시고 강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세상은 겁이 없는지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뒤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불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으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 생기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뭐 사업 실패도 두려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되지만 제일 큰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픔을 당하면은 그죠? 그 앞에서는 뭐 모든 거 없어요. 아이고 그냥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 때로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땐 딴 거 없어요. 야 그냥 이 병만 나으면은 하나님 내가 진짜 내 평생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린 때로는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런데 이 당시에 뭐 구약 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앞에 있는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또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죠.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원망해요? 아빠 원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문제 생기면 또 누구를 원망해요? 예, 지도자를 원망하죠. 똑같아요. 자기의 그 결단과 자기의 책임하에 따라 나왔잖아요. 아니 모세가 칼을 들고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 따라 나왔잖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 생기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만큼 불신앙적인 말이 없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는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그냥 잠시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이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아이고 그냥 그 섬기다 그냥 죽으면,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라면은 그것이 맞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었든지 이 땅에서 구르더라도 하여튼 이 땅에서 구르면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하여튼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더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염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광야의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면 이 길은 결코 후회됨이 없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그 짧은 생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고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 이 염려,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흔들리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뒤에 추격하는 악한 사탄의 그 음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염려,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염려 속에 두려워하고 부르짖지만 말고 내가 명령하는데 너도 명령하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럼 지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떨쳐버리지 못한 그 죄악스러운 것, 그것이 나를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다라는 건 뭡니까? 방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전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 앞으로 전진할 때 한 가지 뭐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여러분 내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밀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밀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손은 죄송한데 제가 참 어제도 오늘이죠. 참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주일이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어린 생명들부터 제가 기도회 끝나고 제가 안수해 주겠다고 금요 기도회는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에도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자 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렇죠? 함께 할 때 함께 힘을 얻잖아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 목회자의 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이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가장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축복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새해에는 다른 잔소리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장들이 여러분 집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누구에게 뻗어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손을 누구에게 뻗어요? 여러분 회사 갈 때도 회사에서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회사 나와서 아이고 밥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이 회사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터전이고 선교지다.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이 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걷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있지 말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밀 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능력의 손을 여러분 드시고 선포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가정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는 있지만 때로는 답답함과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보다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